금요일은 웬만하면 좀 치유에 계속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집중적으로 치유의 메시지도 듣고 또 치유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우리가 길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멸망의 길에 서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에 있다면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잘 못해도 그 길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길에 있는가, 어떤 관심이 말이죠. 우리 어떤 길에 있는가는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뭘 24하고 있는가. 그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이 열매, 결론을 이렇게 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우리가 어떤 길에 있는가,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늘 사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메시지 듣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플랫폼, 우리가 현장을 살는 실제적인 이 파수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늘 이 플랫폼이라든지 파수망이라든지 안테나, 이거는 늘 이제 이 공통된 점이 24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은 늘 거기에 있죠. 비행기 타려면 공항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늘 비행기 타려면 걸로 가죠. 오늘은 뭐 인천에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우리 부천에 있다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24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길에 서 있었어요. 개인으로 보면 또 민족 전체를 보면 되게 훌륭해요. 근데 결국은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들 금식도 하고요. 남을 해하지도 않고요. 근데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게 문제라요. 잘못된 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관심에 있는 그 길에 없었어요. 훌륭한데, 율법도 잘 지키는데. 이게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 우리는요, 어디에 열심하고 또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속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만큼 고통받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게 분간이 안 돼가지고요. 무속인들 말을 듣고요. 하는 말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하는 말마다 말이죠.
어떤 연예인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한다는데, 우리 인간이요, 입만 벌리면 틀린 말을 해요. 말하는 모든 말이 결국은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한다. 이게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하물며 급기야는 무당, 귀신의 말을 듣잖아요. 귀신의 말을 들으려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저기 이렇게 진짜 후진국 5천 종족 속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깊은 주술을 막 외워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런답니다. 주술. 그래서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저 남미, 저 깊은 산골, 종족, 소수 종족들 사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막 흑암으로 막 눌러놔가지고요, 사람들을 주술로 막 죽인대요. 옛날에 우리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어떤 후궁이 지푸라기로 이렇게 중전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막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면서 막 바늘로 콱콱 찍을 때 진짜 그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술이, 깊은 주술이 이게 차원을 넘어서, 선교사님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주술가들이 몸은 여기 있는데, 저기 다른 부족에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영으로 막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니까요. 우리야 지금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무당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작동 저기 위에 로타리 바로 위쪽에 우리 예전에 26-5번지 사는 그 골목에 무속인 점집인가 세워졌다는데 조만간 저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무속인들이요 아주 귀신말을 들어서 하는 그런 무속인들 있잖아요. 또 무속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작두 탈 때 이 작두가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발이 막 그냥 올라서면 확 갈리는, 잘라지는 그런, 그렇게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갈지 않는답니다. 아플 정도만. 왜냐하면 작두 탈 때마다 귀신이 오는 건 아니래요. 무속인이 얘기했습니다. 무속인이 어떤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작두를 탈 때마다 귀신이 오지 않는다. 안 올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근데 올 때는요, 다른 겁니다. 온다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도요, 이 영적으로 약하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 있잖아요. 약하면요, 그런 깊음들에 들어가면요, 내내 잠만 자고 온답니다. 눌려가지고. 처음에 저도 영적으로 약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게 가문에 있는 흑암들이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21살 그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럴 때 정말 많이 잤어요. 그게 제가 눌리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가는 시간 말고는 거의 잔 것 같아. 낮에도 얼마나 이게 졸리든지 은혜 받고 말이죠. 이게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영적으로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지, 기도만 많이 한다, 복음 잘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영적으로 강하지 않고 눌려요. 제가 체험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지에 막 깊은 주술 가운데 막 하는 그런 지역 가면요, 이게 눌려가지고, 이게 잠만 자고 온 그런, 이렇게 같이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 중에 잠만 자고 오는 분들이 있대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약하면 그런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잠잘 것 같지는 않아요. 복음 정확히 해야죠. 흑암 결박하고 막 때려잡고 막 오직 그리스도 하고 그러면 이게 흑암술이 막 박살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깊이 와버리니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나 지금 전쟁 났잖아요.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야, 전쟁 일으키는 동기가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강해야 된다. 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강해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요. 그 말이 꼭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흑암세력 결박하고 말이지. 사단의 계계들을 박살내고 이런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누리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단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사단이 관심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서 삽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고 고통에 빠지고 그 속에 재앙 만나고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막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막 그래요. 이게 전쟁 나가지고요. 재앙 아닙니까? 우리나라 왜 푸틴이 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전쟁 일으킨지 몰란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바발다가 싸웠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혼란스럽죠. 꼭 무너질 건데. 그래 놓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러 가지 점술, 무속, 우상이 작품들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작품들. 신전들 만들어 놓고요.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요. 그 속에 말이죠. 작품들을 많이 뮤지컬, 음악, 그림 이런 작품들, 조각 이런 작품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빠져서 죽도록 사단이 우리 인간이 멸망하도록 사단은 그거를 딱 사단의 관심은 우리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망하지 말고 행복한 길이 있다. 승리하는 길이 있다. 정복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셨다니까요. 천군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보디가드로 딱 붙여주셨어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이 천군 천사들이 사단과 싸우면, 그 귀신들과 싸우면 또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존재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디가드를 붙였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은 사단의 관심에 따라서 사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원하는 메시지를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사람들도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늘 내 입장, 내 주장, 사단에 속아서 내 성공, 요것만 딱 붙잡고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밥그릇 아닙니까? 현장에서 복음 증가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 일으키니까 싫어했어요. 당신들 예수 이름으로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하냐?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으로 찍은, 그래서 죽인 저 예수를 믿고 막 역사 막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들의 인기 이게 떨어지니까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의 관심이 거기였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겁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놨는데 그 성전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성전이 아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저 우상도 많이 갖다 놓고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백성들은요. 늘 뭐 먹고 살까? 늘 관심이 거예요. 관심이. 늘 관심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 먹는 데 관심이. 그래 하니까 저 바벨론 가야 되는데 바벨론 안 가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안 가니까. 가야 되는데. 모든 민족 만민 딱 끝.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허락하셔서 포로로 복음 가진 사람들, 포로 중에 복음 가진 0.1%의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하죠. 그 0.1%의 그 사람이 그 바벨론을 뒤집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 가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현장을 뒤집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착한 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에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훌륭해도, 훌륭한 것 가지고는 사단 못 이기거든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길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해도요, 대단한 거 할지 못해도 하나님의 관심 그 속에 있으면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정말 어떤 길에 서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은 내 것, 생명 걸고 내 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것만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네피림, 귀신에게 잡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에게 말이죠, 완전히 잡혀버리고요. 악한 영이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전쟁도요,
자기 이익에 반하면, 반대되면 전쟁이 이렇게 벌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네피림의 시작입니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네피림의 시작은 그 속에 늘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이니까 예전부터 있었어요. 늘 사람들이 이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시대죠, 애굽시대. 애굽이 말이죠. 늘 자기 거. 애굽, 우리 애굽이 강대하고, 우리 애굽을, 자기들의 애굽을 부흥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좋은 건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사람 몇 사람 나왔는데요. 요셉과 모세. 근데 그 애굽 시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의 시작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나예요. 결국 내가 가진 거 뺏길까봐. 결국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도 상관없어요. 내 성공, 내가 성공. 이 정치판에요. 늘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늘 저 사람 잘못됐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대. 저 사람 잘못됐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대. 또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또 나에게 또 나는 지가 또 대통령이 자기가 또 본인이 또 대통령이 돼야 된대. 늘 말하는 게요. 그겁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죠. 네피림의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요. 교회마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복음 가진 자, 이리 하다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고요, 흑암 세력 막 사로잡혀 버리고요. 그래서 결국 네피림 시대가 노아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요, 막 온갖 저주 재앙이 막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네피림의 방법입니다. 방법. 지금도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은요, 이 사람들이 막 이게 강대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요. 네피림, 귀신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가지고요. 강대국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쟁 일으켜서 해방시키고 잘 되게 할 거다. 이게 네피림의 방법입니다. 강대국 속에 들어가요. 약한 나라, 약소국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지 만들어버리고요. 신범당에서 상처 가운데 평생 살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맞춤형으로 메시지하고 맞춤형으로 망하게 만듭니다. 뭔가 역사 일으키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환상 보여주고 역사 일어나고 흑암세력 역사 일어나거든요. 힘이 있어서. 그럼 그걸 혹하도록 만들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믿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빠져든. 그래, 하나님이 없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망하게 만들고요. 방법이요, 맞춤형이에요. 개인 맞춤형. 개인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이 사단이요, 귀신들이요.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멸망시킬 것인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초기 인간부터 망가뜨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류를 망가뜨렸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인간은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훤히 알아요, 사단이요.
그걸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강대국 속에 들어가서 강대국 여태까지 애굽, 바벨론, 아람, 아수르, 로마 이게 전부 다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정복하고 전쟁 일으켜서 망하게. 그 노예 끌어와가지고 그 현장은 막 완전히 망하고요. 흑인들 끌어다가요. 강대국 흑인들 끌어다가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도 망하고 거기도 망하고요. 일이 만든 겁니다. 이게 문화로도 막 싹 파고 들어가요. 문화로. 은근히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면서 237 전체를 노예 전략으로 싹 만들어 갑니다. 강대국은 힘의 파워, 이거의 노예. 약소국은 당하는 노예. 강대국은 잡아먹으면서 잡히고요. 또 약소국은 잡아먹히면서 잡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메시지 들을 때요. 막 사람들 때리는 거 있죠. 막 때리면 때린 사람에게 영적 문제 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람끼리 때리기로 돼 있지 않잖아요. 때리면 영적 문제 자기가 오는 거예요. 맞으면요. 상처로 영적 문제 오고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간에 싸우면 영적 문제 온다.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영적 문제 있는데 그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이렇게 이게 방법을 이렇게 써요. 결국은 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피림의 방법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진짜 감사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세상에 어떤 길이 있는가? 네피림이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는 길로 갑니다. 무속의 길. 뭔가 막 대단한 거 보여주면 구태가지고 뭐 대단한 거 보여주고 막 부적 써주면 호따닥 넘어가잖아요. 뭐 사단의 노예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막 이런 거 막 대단하게 보여주고 막 만들어주고 큰 신전,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 놓으면 홀라당 다 갑니다. 이야, 대단한 걸 만들어 놨구나. 이게 문제가 유럽에도요, 큰 성당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것들 다 갖다 놨어요. 그 안에서 정말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300년 동안 두오모 성당이라고요? 300년 동안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건축을요. 300년. 할아버지가 계속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 준 거예요. 성전 이거 예배당 잘 지어라. 복음은 전달해 주지 않고. 전 복음 전달해 줬겠죠. 후손들이 잃어버렸겠죠. 정말 우리 복음 증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관광 명소로 잡아가지고 입장료 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성당 불났을 때요, 뭐 유럽의 어떤 뭐 성당 불났을 때 모금했는데요, 단판에 5천억 나왔어요. 5천억. 그 성당 짓자고 다시. 이게 꼭 무슨 이게 분위기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큰 그 절 불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그 절 지으라고 돈 줬어요. 절 지으라고. 국가에서. 문화재라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네피림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뭐 만들고 대단한 거 보여주고 이래서 또 망하게 만듭니다. 또 망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요. 안 그러면 옛날 말로 눈 뜨고 코베 간다고요.
눈 뜨고 있는데 고백하는 것처럼 다 뺏깁니다. 교회가 다 뺏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고 다 뺏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 이 현장 살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네피림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네 번째. 정사,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정책, 이거 가지고요. 정책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막 선교사들을 막 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사단이 막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권세자, 힘 있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요. 힘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요. 이게 네피림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또 악의 영들, 이게 각종 범죄로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망합니다. 망하도록 만들어요. 네피림이 힘을 이렇게 씁니다.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네피림의 목표는 무엇이냐? 결국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죠. 늘 혼란 가운데, 늘 상처 가운데, 늘 맨날 패면서 사람들 때리면 영성 문제 오고, 강대국. 늘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자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 이거 전혀 모르고 맨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맨날 의식주 문제만 늘 고생, 막 늘 생각 늘 하고 병들죠. 그러니까. 병들어요. 인간이 그래서 병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시대,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그 시대를 우리는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주셨어요. 또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 주셨습니다.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 평생토록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셨죠. 메시지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 모르는 자 두 가지. 하나님 모르는 자 살려야 되겠죠.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 모르면 끝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 중에 또 두 가지죠. 복음을 가진 자와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거 조금 강한, 종교성이 강한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복음 가진 자 중에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이 육적인 것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는 않아요. 복음 가진 자 중에. 또 일꾼 중에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니 늘 간절한 자, 아니면 일 중심의 사람. 그래 또 두 가지 나눕니다. 일 중심에 있는 사람들 좀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일만 하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일 중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일이 있고 옳은 일을 하면서 또 죽이는 일이 있어요. 이런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또 살려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꼭 바른 말 하면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 교회에서는 바른 말이,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살리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또 일을 해도 생명운동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우상운동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또 네피림에 속한 사람이 우리 사람들 중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틀린 사람을 왜 살려야 되냐면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들었지만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틀린 사람을 사랑하면요.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룬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틀린 사람들 사랑해서 틀린 사람들 다 고치고 틀린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다 살리랍니다. 다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이 무릎을 꿇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발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그래, 잘못된 사람도 사랑해서 용서하고 그래가지고요. 용서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축복. 그래서 가정, 가문, 현장 싹 다 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호흡하면서, 긴 호흡하면서 들이마실 때 393의 축복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이 393의 축복, 우리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393의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내쉬면서 이 축복을 내가 많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쫙 연상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하면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 참 좋겠다.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막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 싹 다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을 가는, 그래서 이 길밖에 없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른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주역으로 쓰시는 겁니다. 세상 드라마나 영화는 주인공은 잘생기고 멋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걸림돌이 되는 그곳에 서 있지 말고 네피림의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의 길, 393의 축복을 들며 승리하시고 이 주역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세상이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저 네피림에 잡혀있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138의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마다 다 살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